오실 말씀 이사야 43장 18절 21절 한 절씩 교독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사 들짐승국 시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중할 것은 내가 강에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식의 말씀. 그 지식은 내 영혼과 어떤 관계인가? 잠언 2장 10절에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지혜는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잠언 19장 8절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고, 명철은 내 영혼을 보존하고 지키는, 명철로 하셔야 땅의 기업이 하늘의 기업으로 변하고, 지혜로 하셔야 안 되는 것이 되고, 되는 것이 30배, 60배, 100배로 더 잘 되고, 지식으로 하는 것은 죄에서 의로 건너오게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을지라도 율법은 1.1획, 즉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이나 명철의 말씀이나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응한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전 일, 내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전 일, 옛적 일은 혹시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의를 깨닫는 것이 부족했다면 다 지나갔습니다. 세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올 한 해는 엄청난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영혼이 즐겁고 의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작년에 지나간 해에는 좀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뭔가 이 성경에는 그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시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안 좋은 일이 막 있을 때는 두려움을 지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요? 고난이 넘치고, 그 지혜로 말하면 죽음이 연합되고, 명철로 말하면 심판의 표고. 아무튼 이 짐이 두려움으로, 고난에 넘침으로, 죽음의 연함으로 심판에 배울 때는 반드시 나가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때 내가 지혜로 하게 되면 뭘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게끔. 그러니까 그래서 근심이, 지난 세월을 보면 근심이 있을 때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올해도 눈치가 밝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면 이렇게 뭐라도 굴려가지고 나왔네. 아무튼 근심은 뭘로 쫓아버려요? 지식으로. 두려움은 와, 이렇게 눈치가 올해도 뭐가 안 되려나? 두려움은 지혜가 없애버리고, 소장집을 두 군데 왔다 갔다 하니까 짐 센 건 기본이고, 구체적으로 가죽 장갑을 제가 2개를 넣는데 차에서 보니까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얼른 주워가지고 챙겼는데 한 짝이 없네. 그래서 한 짝만 끼고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그게 그 장갑이 아까운 게 아니라, 야, 이게 두 짝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장갑을, 내 신세가 이 막판에 짐이 이렇게 한 짝만 끼고 다녀야 되나 해서 한 짝을 벗어 던졌어. 근데 그게 중국산 작년에 10,000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그게 중국산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짐이, 장갑 한 짝이 어디 갔나, 이게 주차장에 떨어졌나 아니면 저기 화장터에서 떨어졌나, 땅만 쳐다봤어요. 마치 돈 주스를 줄 것처럼. 그게 계속 짐스러워가지고, 아까운 게 아니라 한 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 짝이 맞아야 할 거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시편 138편 8절에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한다니까. 야, 이게 짐이, 장갑이 아까운 게 아니라 한 짝이 없으니까 관계된 것이 안 완전하잖아요. 그래서 또 교회 와가지고 이게 주차장에 떨어졌나 이렇게 딱 봐도 없어. 관계된 것이 안 와. 근데 이제 내리려고 딱 어느 순간에 짐이 싹 물러가서 내 속에 로마서 8장 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채워 삶을 해방시켜. 차 앞에가 딱 있어. 본네트에. 와, 할렐루야. 찾았지요. 그래서 그게 큰 사건과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한 짝이 계속 없으니까. 그리고 장갑 사도 제대로 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추운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근데 주차장에 딱 오니까 본네트에 그게 있네. 할렐루야. 누가 수정된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진짜 작년 마지막 날 막판에 짐이 물러갔어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지. 장갑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 10,000원짜리인데 그 10,000원 2개 나누면 5,000원이잖아요. 아무튼 그 5,000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제가 짐책하면서 관계된 것이 완전히 한 짝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 짝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누가 수종 들어? 근데 천사가 그냥 수종 들겠어요? 1번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장갑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맞아야 하니까. 두 번째는 뛰어내려라. 유성지 법성지. 법성지 구체적으로 무슨 법이 해방시켜야 돼요. 내 속에 죄와 사망의 법을 주는 옛사람이 항상 먼저 나타나는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무슨 권세가 우리가 먼저 있기 때문에 버릴 권세를 먼저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버릴 것이 나타난 겁니다, 사실. 그리고 버릴 것이 물러가면 어떤 것이 나타나요? 다시 얻을 권세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관계된 것이 완전한 일이 나타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과했고, 그 다음에 절에서 받아요, 구에서 받아요, 전에서 받아요. 전에서 찬송을 해가지고, 그래서 땅에서 진리를 높여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단계를 통과해야 누가 수용 들어요? 수용 들기 전에 누가 물러가고? 사탄이 물러가고 천사.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도 지식으로 뭘 즐겁게 해서, 영혼을 즐겁게 해서 뭘 내쫓아버리고. 여기 다 나와요, 답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모든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절대 행함이 없대.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48장 3절에 배웠잖아요. 장래를 미리 다 고하시고 보이시고 행하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실 때 꼭 비밀을 먼저 보이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옛날 구약 때 약속하셨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해도 하나님의 엄청난 지식을 많이 열린 책으로 허락하셔서 뭘 즐겁게 하고, 영혼을 즐겁게 하고, 뭘 내쫓아버리고. 써 있어요. 글씨를 잘못 썼구나. 글씨를
보이죠? 무슨 글씨? 근심.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을 아셨을까요? 올 한 해는 무슨 말씀으로? 지혜로. 영을 어떻게 해서? 사랑해가지고 뭘 쫓아버려요? 두려움을 쫓으면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니까 지혜가 전도서 10장 10절에 뭐하게 유익하고 성공하시고 2019년에는 반드시 성공하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30절에 누구를 얻고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사람의 주를 계속 하나님 보내셔서 혹시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돕게끔 돼 있고 잘하면 더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또 붙여줘갖고 30배보다 60배, 60배보다 100배 관계된 거 완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올 한 해는 명철로 뭘 보존하고 영혼을 보존해서 하늘에 뭘 쌓고 보물을 쌓아 어떤 자? 큰 자가 되시고 무슨 상? 큰 상. 그러면 그 세 일의 핵심이 뭘까요? 무슨 도예요? 이전 일은 다 이제 끝났어요. 그 마태복음 6장 3, 4절에 원래 십자가가 하루기 때문에 한날 괴로움은 하루 전날 다 끝났다고 하셔서 세일이 나타나는데 그 세일은 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배우신 것처럼 무슨 도에는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땅에서 시편 85편 10절 3절에 땅에서 진리를 높이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고 진리는 몇 가지예요? 지식, 그 다음에 지혜, 명철. 지식은 무슨 직분? 제사장.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과 제가 세일인데 뭘 높이는 세일? 진리. 직분으로 말하면 제사장 직분 무슨 말씀? 지식. 선지자 직분 지혜. 왕의 직분 명철. 그럼 특히 제사장의 직분 지식으로 용서를 많이 심으면 용서를 많이 걷어가지고 뭘 이기고 자랑해요? 심판. 그러니까 문제 해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올 한 해는 진리를 무슨 말씀으로 높여? 흐름을 아실 건데 진리가 몇 개예요? 3개. 지식의 진리로 뭘 많이 심어? 용서를 심어가지고 올 한 해는 문제 해결은 심판이고 자랑하는데 심판이라는 것은 원래 사망을 의미하거든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긴다니까 죄도 없어지는 거고 욕심은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육체 함께 정과 욕심 어디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씀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이게 바로 망하는 경영인데 무엇부터 못 박는 거예요? 정과 욕심. 그러니까 죄는 더불어 없어지고 사망은 더불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는 아주 정과 욕심을 무슨도 자랑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하면 없애버리고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천국의 비밀을 아까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 선지자에게 비밀을 말씀하지 않고는 결코 행함이 없다니까 무슨 책? 열린 책을 주어요. 이게 풍성하게 이렇게 되고 올 한 해도 풍성한 세일이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철 같은 경우에는 무슨 싸움에 동참시켜서 이기는 자로 해가지고 분명히 에베소교회 이기는 자 생명하실. 혹시 작년에 2018년도에 그 7교회 이기는 자의 기업을 모르면 이번에는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발. 에베소교회 이기는 자, 생명하실 서만학교회 이기는 자, 버그마교회 이기는 자, 두아드르 이기는 자, 세하드교회 이기는 자, 빌라델비아 이기는 자, 아무튼 똑같은 수준으로 다 외우신 거죠. 그래서 하늘에
큰 상을 받으시고, 밤에 율동하기는 좀 그런데 한번 손을 한번 받을 만큼 이렇게 벌려보세요. 제가 그것만 큰 상. 와, 알 것 다 아시는구만. 또 큰 장. 얼마만큼 클까요 지금? 근데 하나님 공풍에서 지금 아무리 크게도 자기 팔 넓이밖에는 못해요. 태어날 때 크게 태어나면 할때만. 근데 하나님은 그런 팔을 보시는 게 아니라 심령을 보시니까 상관없어요. 아무튼 정리하면 이 정도서 다 끝났어요. 한낱 괴로움은. 이제 우리는 아무리 높이 뛰기 잘해도 좀 있으면 또 땅에 내려오니까 땅에서는 뭘 높여야 돼요? 진리가 몇 개? 지식의 진리로 뭘 많이 심어서, 용서를 심어서 문제 해결 다 해결받고, 무슨 어디 약하거나 경제적으로 뭐 있거나 아무튼 관계된 것 다 완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또 지혜로 높이면 이건 풍성이거든요. 풍성.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로마서 9장 8절에 모두 은혜도 넘치게 받고, 그동안 저희가 많이 외쳤는데 이제는 외친 걸 넘어서 시편 33편의 맛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넉넉, 그 다음에 착한 일을, 보물서나 착한 일을 넘치는, 그게 무슨 진리의 말씀? 지혜의 무슨 직분? 선지자. 무슨 성? 풍성. 50%는 알려줬잖아요. 풍성. 그 다음에 무슨 진리? 와, 진짜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똑똑해요. 우리 성도라고 생각 안 해도 너무나 똑똑해. 명철은 무슨 싸움? 그 이긴 싸움이니까 마감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기도가 응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늘에 가려면 무슨 상? 큰 상. 큰 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 12절에 의를, 어차피 저희가 의를 한다면 의를 유하는 자가 되셔서 진짜 환난 날에도 즐기는 로마서 5장 3절에 괴로워도 기뻐하는 골로새 1장 24절에 기뻐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자가 되시고, 근데 이 십자가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무엇이에요? 능력인데, 이것을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이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면 우리 성도들이 바닷가재 그거, 아무튼 그게 그쪽은 그게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걸 막 사주신다고 해서 줄서 했는데, 이 바닷가재가 그냥 큰 게 아니고 무슨 도를 적용해서 십자가를 적용해갖고 그렇게 큰 거래요. 십자가 같은 경우는 아까 이미 배우신 것처럼 지식으로 대답하시오. 뭐가 지나가야 돼요? 고난함지. 지혜는 죽음이라. 명철은. 여기 성경에 호세아 4장 6절에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배우셨잖아요. 근데 지식을 버리면, 지식을 버린다는 것은 무슨 제사 안 드리면? 찬미 제사. 지식은 잠언 2장 10절에 뭘 즐겁게 하는 거, 영혼을 즐겁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내가 너를 버리리라 해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거둬가신대요. 제사장 직분이 없으니까 뭐가 잘 안 돼요?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용서가 안 되면 계명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죠. 즉 용서가 안 되면 의를 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그 호세 4장 6절에서는 율법을 잊었으니 내가 네 자식을 잃으리라. 그 자식을 잃은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힌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다 있어요.
아니 가재가 몇 번 탈피한다는 건 그걸 딱 맞추면서 말씀을 못 모시고요. 아니 그 말씀이 나와 성경에 호세아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율법을 기록하였으나 그들을 위해서 복주실 율법을 기록하였으나 저들이 그걸 이상히 여겼도다.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무슨 책? 이사야 29장 10절 봉안책? 그런 것처럼 아까 몇 번 탈피합니까? 그냥 정확히 맞췄어. 20번에 30번. 몇 프로 죽어요? 10번. 했더만 지식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분명히 써있잖아요. 요한복음 생명. 율법을 잊은 것은 뭐 풍성. 이 얘기가 되세요? 답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지식을 버리면 제사장 못 되게 하니까 제사장 뭘 씻는 직분이에요? 죄 씻는 직분인데 죄가 안 씻으니까 의의 종에서 다시 무슨 종으로 잡히는 거예요? 죄의 시작은 무엇이요? 사망.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의의 가장 첫 번째가 용서인데 그 계명 가장 첫 번째가 누가복음 6장 30절 38절에 뭘 심어야 돼요? 용서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풍성은 안 되지. 그래서 와, 하나님께서 올 한 해는 이제 이전 일은 다 지나갔으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것도 도식을 그려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리 뛰었다 내려와도 땅이니까 땅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뭘 높여야 된다. 질 높여야 뭐가 내려온다. 의가 내려와서 의를 따라 10편 18편 2편 18절에 갚으시고 상 주시고 앞서 다 예배 주의 종적이 나타나는. 아까 제가 그 중국산 10,000원짜리 그 가죽장갑 얘기한 것도 그걸 제가 주의 종적을 경험한 거잖아요. 무슨 도로? 그게 돈으로 따지면 5,000원 한 짝이니까 10,000원에 두 개니까 5,000원이죠. 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제대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열쇠가 있다면 어디서 메고 풀어? 땅에서 메고 풀어서 결국은 어디서 메고 풀리돼야 돼요? 하늘에서. 그걸 맛보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치열하게 내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주는 어떤 사람? 옛사람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는 어떤 사람? 세상 전쟁을 하는 거거든. 진짜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뭘 지키는데 그게 중요한 거거든. 땅에서 뭘 높이는데 그랬더니 결국은 한 짝 찾았잖아요. 또 이거. 그러니까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사야 14장 24절 항상 똑같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되는 생각과 경영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내가 항상 공고 때가 왜 먼저 오는 거죠? 무슨 권세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버릴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아버지께 받았대. 그러면 우리도 그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같이 큰 일도 한다 하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권세를 순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멋대로 행하여 질서, 순서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무슨 권세를 먼저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버릴 일이 생기는 거죠. 버릴 일이. 올 한 해도. 그러니까 버릴 일이 생길 때 저희는 뭘 높여야 돼요? 질 높이면 하늘에서 의가 내려오는데 진리가 몇 개라고 했죠? 지식의 진리를 높였더니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 호세아 4장 6절에도 이 백성이 망한 것은 지식이 없이 망하다.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려 뭐가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 제사장이 안 되니까 죄가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뭐가 따라다녀요? 죄가 따라다녀요. 죄가 있을 때는 이사야 59장 1절에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 한 해도 지식을 얻는 방법은 영혼을 즐기게 하는 것은 무슨 제사? 히브리 13장 15절에 항상 찬미 제사를 열심히 하셔서 뭘 즐겁게 해서 영혼을 즐겁게 해가지고 그러면 지식이 있으면 무슨 직분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제사. 그러면 뭐가 없어지는 거야? 그럼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가 나타나죠. 이게 바로 생각과 경영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진리를 또 높여요? 지혜를 높였더니 영혼이 어떻게 돼요? 사랑하니까. 온전한 사랑이 뭘 내쫓아요? 두려움을 내쫓다는 것은 그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예수님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그 다음에 성공하게 얘기하니까 뭐가 쫓아와요? 지식은 생명이고 지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풍성. 어떻게 풍성? 고린도 로마서 9장 8절 모두 은혜가 넘침으로 풍성. 그 다음에 항상 넉넉함으로 충분. 그 다음에 하늘에 보물 쌓는 착한 일로 넘침으로 그렇게 풍성하고. 그 다음에 명철 같은 경우에는 무슨 싸움에 참여시킨 거예요? 다 이긴 싸움. 어차피 우리가 이긴 싸움을 한다면 어떤 상을 받자? 큰 상을 받고. 어떤 자가 되자? 큰 자가 돼서 이제는 그 마음이 어디에 항상 머물러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하늘에 있으면 기도 자체가 이제 마감 10장 20절에 기도가 구하면 그대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세일입니다. 무슨 도였어요 이게? 아까 바닷가에 보세요. 평생 동안 몇 번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대대로 대답을 20, 30. 몇 프로가 돌아가셨대요. 왜? 성경을 말하시오. 무슨 열함을 통고 못해갖고 지식으로 대답하시오. 고난 넘칠 때 견디다 못해 자빠져갖고. 그러면 지혜로 말하시오. 무슨 연합 때? 죽음날 때 뭘 안 높여갖고. 명철로 말하시오. 무슨 표를 안 받아. 그렇게 줬는데도 안 받아. 그러니까 가제로 말하면 그렇게 고난 때 죽은 사람, 죽은 가제구나. 사람이 아니라. 돌아가신 가제가 몇 프로? 10에서 15%. 죽으면 그때 돌아가신 가제가 답이 똑같아요. 죽음 연합 때 15. 그다음 명철 때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한 해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1.1액은 없지 않으면 다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되는 생각과 경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갈수록 높이, 넓이, 길이, 깊이로 풍성한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지식의 말씀으로 뭘 즐겁게 하고 영혼을 즐겁게 하여 무슨 직분을 강하게 회복받아? 제사상. 죄를 뭐로 바꿔요? 의로. 이제 하나님 사이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얼굴은 힘을 말하거든요. 얼굴 구하라 힘을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그 잠언 24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을 올 한 해 넘쳐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가 또 지혜가 있죠. 지혜 같은 경우는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도 잠언 20장 27절에 누구의 등불이에요? 하나님 등불이고. 그러니까 이 지혜로 진리를 높이는 경우는 내 영혼도 소중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해서 지혜부터 이웃을 자신의 몸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0절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관계된 것을 썼잖아요. 이렇게 풍성. 어떻게 완전 풍성하게. 그 다음에 마지막 한마디 하고 끝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명철은 영혼을 보존하고 마음이 어디로 가가지고 하늘에 가가지고. 그리고 명철은 무슨 기업? 에베소 교회 기업
생명나무의 과실. 그 시편 19편 7절 11절로 보시면 상대방에게 영혼 소송하게 되면 무슨 나무 과실? 생명나무의 과실. 상대방에게 옛사람이 지나고 새사람이 나타나서 돌아주면 생명의 멸류관. 상대방에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서 마음의 기쁨을 전하면 만나와 인도. 상대방에게 왼수의 복전에서 의를 높여가지고 용서를 심어 눈발금을 허락하는 것이 나타나면 만국권세 새벽별. 상대방이 의의 말씀 십자가도를 자랑하도록 내가 도우면 희노과 생명체에 상대방이 그 용서를 심어서 용서를 거두는 1번부터 그 뭐 왕까지는 안 하더라도 의를 행하기를 했어요. 그러면 무슨 보물? 성전 기둥에 누구 이름? 아버지 이름, 예수님 이름, 새 예루살렘 도성. 근데 의도 세 개잖아요. 용서하고 헤아리고 섬기면 그게 완전히 온전한 믿음입니까? 그렇게 되면 어느 분의 옆자리? 예수님 옆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도 되는 생각, 이루어지는 경영에 의해서 열심히 입술로 찬미제사를 열심히 하셔서 무슨 영혼의 어떤 즐거움, 말 다 해버렸네. 영혼의 즐거움으로 해가지고 무슨 직분, 제사를 해갖고 문제를 다 해결받는. 아무튼 문제를 이제 문제로 여기지 마시고 지식으로 말하면 열매를 먼저 얘기해주세요. 뭐가 넘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루가 넘치고. 무슨 능력이 넘치려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넘치려고 나를 뭐에 넘기우셨다? 고난에. 그럼 지혜로 말하면 열매를 먼저 얘기하면 지혜로 말하면 입술 열매가 뭐죠? 지난번에 배웠는데도 까마귀 귀신은 물러갈라 할래랴. 지혜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부활의 연합에 참여하여 누군가 화가 복으로 변하고 누군가 사망이 생명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무슨 연합에 참여시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표현을 하실 때는 그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입술의 열매가 의의 병기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가진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여할게요. 근시험한 자 같으나 항상 그게 바로 이긴 싸움을 고백하는 게. 물론 구약에서는 장래의 모든 비밀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오셔서 무슨 싸움? 이긴 싸움이니까 받은 걸로 믿는 표현이 바로 입술의 열매예요. 그래서 지혜로 헤아릴 때는 반드시 지식 같은 경우는 나하고 하나님 관계인데 지혜는 예수 안에 있는 나와 이웃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혜 같은 경우는 누군가 내 옆에 누군가 무슨 연합에 참여시켜서 부활의 연합에 참여해서 그가 화가 복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무슨 연합에 참여시켰다. 죽음에. 그 다음에 명철 같은 경우는 하늘에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에 어떤 자? 큰 상 받는 자, 큰 자가 되시기 위해서 나를 이기는 자로서 무슨 표를 주셨다? 심판을 그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주일날 다 받아 쓴 걸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받아 쓰시더라고요. 근데 받아 쓰자마자 잊어먹었나? 1번 잊어먹었다. 2번 안 잊어먹었는데 나는 안 잊어먹었다고 생각하나 막상 생각하려면 생각이 안 난다. 다시 한번 하면 되겠어요. 올 한 해는 지식의 말씀으로 뭘 즐겁게 해서 영혼을 즐겁게 해가지고 무슨 직분을 단단히 받아 세상 직분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받죠.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으로 뭘 사랑해서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관계된 것이 모두 은혜도 넘치고 모든 거 항상 넉넉하고 착한 일도
넘치게 해서 풍성한 한 해가 됐습니다. 저기 동쪽 안 가도 돼요. 여기서 응답이 다 나와서. 그다음 명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 하늘의 시민권이니까. 어차피 우리는 시민권을 받으면 큰 상도 받고 어떤 자? 큰 자가 돼서 무슨 자로 이미 이기는 자로 됐고 그렇게 헤아리시고 또 고난 같은 경우에도 고난을 지식으로 헤아릴 때 열매부터 얘기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넘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줘서 올 한 해도 나에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능력을 맛보게 하시려고 뭐에 참여시켰다. 고난에. 그런데 지혜로 헤아리면 누군가가 부활이 연합돼가지고 사망이 생명으로 화가 복으로 되기 위해서 나를 무슨 연합시켰다. 죽음의 연합에 참여케 해가지고 로마 13장 8절에 무슨 빚을 갚도록 하셨다. 사랑의 빚 갚도록 하셨다. 명철 헤아리면 시민권을 가진 나로서 하늘에 큰 상을 받고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무슨 싸움에 이긴 싸움에 무슨 표를 주셨다. 심판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걸 빨리 도식을 제가 초안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도식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이제 정리가 됐네요. 형통 때는 지식으로 뭘 즐겁게 해서 영혼을 즐겁게 해갖고 무슨 직분 세상으로서 문제 해결받고 형통 때는 지혜로 영혼을 어떻게 해서 사랑해가지고 두려움을 다 쫓아 관계된 것을 풍성케 하고 명철로는 형통 때 시민권으로서 하늘의 어떤 상, 큰 상, 어떤 자, 큰 자가 돼서 무슨 기업, 이기는 자의 기업을 얻게. 그렇게 형통 때는 공고 때는 지식을 헤아리면 입술의 열매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게 나를 뭐에 참여시켰다. 고난에 참여했다. 지혜 같은 경우에는 열매가 먼저 나오니까 누군가 부활의 연합을 체험하여 그가 화가 복으로 사망이 생명을 해서 나를 무슨 연합에 참여시켰다. 죽음. 명철 같은 경우에는 하늘의 시민권으로서 큰 상과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이기는 자의 표, 무슨 표? 심판의 표를 주셨다. 이런 걸로 헤아리면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이런 과제가 모든 은혜 넘치고 모든 거 넉넉하시고 하늘의 큰 상, 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시고 열쇠를 주셔서 땅에서 메고 풀 때마다 반드시 하늘에서 메 풀리는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열매를 완전히 맺는 올 한 해로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